5월 23일 시편 20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20편은 다윗이 전쟁에 앞서 하나님께 승리를 기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낭송했던 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다윗의 왕위를 이은 이 이스라엘 왕들이 마찬가지로 전쟁을 앞두고 드리는 이 예배 때에 다윗이 찬양했던 이 찬송시를 똑같이 승리를 기원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인 이 시편 20편을 자주 낭송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개업이나 또 입학,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시편 20편은 자주 낭독이 되고 있죠. 혹시 우리 장자교회 중에도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하게 필요한 일을 앞두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물론 오늘 말씀만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우리 모두가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특별히 그런 분에게 오늘 본문은 매우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은 왕과 온 백성들이 출정하기에 앞서서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낭송하였던 출정시였습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어떠한 종류의 환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 속에서 많이 불려졌던 그런 신정시였습니다. 이처럼 시편 20편은 악을 정복하시고 또 영원한 의의 승리를 이루실 메시아의 그 왕권과 통치를 기원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은요, 아침에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우리 모두가 낭송해야만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한다면 그 하루는 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길 원하며 오늘 본문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여기서 너란 누굴까요? 바로 다윗 왕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정을 앞둔 이 왕을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해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시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라고 했을까? 즉 다윗이 오늘 본문을 작성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한 거예요. 자, 이제부터 전쟁이니까 너희들은 이 시를 낭독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를 던져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하다 하였습니다. 뭐라고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는 한 민족은 얼마나 강할까요? 한 민족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그 기도의 힘을 이 다윗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께서는 야곱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본인의 이름을 걸고 누구를? 다윗 왕을 높이 드실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죠. 2절입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뜻이며,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시온산 위에
성막에 안치시켰습니다. 즉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다 보면은 성소, 성막, 시온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단어들을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곳. 그래서 성소, 성막, 시온.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즉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은 이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오늘날 하나님의 궤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소가 어디예요? 오늘날 성소는 어디입니까? 시온입니까? 아니면 성막입니까? 성막은 어디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옆에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와 영원한 그리고 완전한 하나가 되어주십니다. 우리 각 심령 가운데 함께 하세요. 이거는요, 여러분, 엄청난 소망입니다. 이 사실을 매 순간 인식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질은요, 보다 나아질 것입니다. 3절입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모든 소재와 번제, 즉 다윗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는 기도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신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다윗을 세워주신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 대신해서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대신해서 세워진 이 다윗이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대표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다윗의 예배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예배가 하나님께 앞에 온전히 올라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인격과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배를 아무리 잘 드려도 정작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까? 그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이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받으시는 분이 중요한 거예요. 어제 우리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도 계속 여러분 말씀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정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뭐가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순종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즉 다윗은요, 자신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모두 받으시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월, 화, 수, 목, 금, 토 요일을 모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주일날 예배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세상 사람이 사는 것 그냥 그대로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주일날 우리가 한번 예배를 드릴 때, 물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일 철야도 드리고 이렇게 새벽 예배도 다 드리면 다 좋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신 바쁘신 분들은 또 주일날 한 번의 예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 그냥 그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일날 그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드린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냐는 것이죠.
중요한 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역사를 살아가시는 우리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내 마음의 소원이 뭘까요? 지금 여러분, 다윗은 지금 무엇을 앞두고 있어요?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당연히 이 소원이 뭘까요?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이 다윗의 마음의 소원은요, 임박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실 매일매일을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우리 청년들은 취업전쟁, 뭐, 우리, 엄마들은 육아전쟁, 우리 학생들은 입시전쟁, 또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전쟁. 그런데 가장 중요한, 가장 치열한, 전쟁은 뭘까요? 영적 전쟁 아닙니까? 영적 전쟁. 우리는 매일매일을 영적 전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어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싸움을 걸어와요. 우리는요, 이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봐요. 왜냐하면 우리는 매 순간 삶의 영적 전투 속에서 승리해야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매 순간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야 해요. 5절입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깃발은요, 승리를 뜻하거든요. 그런데 이 승리가 어떻게 주어져요? 이 계가를 부르며 누구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는 거예요. 다시 이 승리가, 이 깃발이 무엇을 의미한다? 승리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 승리는 누구의 이름으로만 주어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거둘 승리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얻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능력으로 의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때 희희낙낙거리면서 그 승리의 기쁨에 자아도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달라야 했습니다. 왜 달라야 했어요? 그들의 승리는 바로 누구의 승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였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은 뭐 싸움에서 이기면 자기네들이 열심히 군사훈련해서 승리하고 또 승리하면 또 그런 줄 알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안 됐어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승리했을 때 희희낙낙할 수 없어요. 왜? 자기네들이 잘해서 승리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오늘날? 우리 아니에요? 우리가 승리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희희낙낙거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승리 역시 하나님의 승리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셔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그러나 이미 다윗의 심중에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했어요. 다윗의 믿음도 참 대단하죠.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즉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그가 세우셨기에 하나님은 끝까지 다윗을 세우실 거예요. 비록 전투는 벌어지지 아니했지만 다윗은 이 하나님의 계시로서 이미 승패가 결정되었음을 바라보았습니다. 전쟁하기도 전에 이미 다윗은요,
승리를 확신했어요. 그 승리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성취될 것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확신은 여러분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다윗의 개인적인 바람일까요? 아니면 믿음일까요? 저는 그보다 이 확신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가 안 오니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안 오니. 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내가 안 오니. 출정식에 앞서서 기도를 통해서 이 예배를 드린 이 다윗의 마음 한편에 마침내 확신이 든 거예요. 마침내. 6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이 읽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내가 이제 확신하노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내가 아노니. 여러분, 이렇듯 기도는요, 대화예요, 대화. 주고받는 거예요. 다윗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기도해라 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걸 또 다윗이 또 듣고, 그러니까 주고받는 거예요, 기도는요. 물론 무응답도 응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지 않고 그저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의 바람만 잔뜩 하나님 앞에 늘어놓는 그런 기도라면 여러분, 그 기도는 분명히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것도 또 주시고 저것도 주세요. 계속 구해요. 계속 구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다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요. 응? 아니, 내가 할 말도 안 끝났는데 벌써 일어나면 어떡해? 막. 그러니까 기도는요, 토킹 어바웃. 대화예요, 대화. 우리가 사람과의 이 대화처럼 기도도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하는 것보다 듣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내 심중에 죄송합니다. 이 인간이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 기도는요, 하는 것보다요, 듣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래서 우리는요, 듣는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7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들은 병거와 말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병거와 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주로 산지로 형성되어서 말을 사용할 형편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왕을 세움에 있어서 말의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의지할 대상은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밖에는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나의 직장, 나의 연봉, 자녀의 학교, 살고 있는 아파트의 평수 또는 오른 아파트의 시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오늘도 그분만을 자랑하시는 우리 장사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절과 9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다윗은 기도의 힘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에 앞서 온 민족이 함께 여호와 앞에 기도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의 힘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여기에 계신 분들은 기도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들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전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을 영적 전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없이는요, 단 하루도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기도를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또다시 영적 전쟁터 속으로 진군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저 문을 나가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영적 전쟁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새벽 예배는요, 우리에게 매우 커다란 삶의 필요 조건이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아침을 깨는 새벽마다 이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이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수많은 유혹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살 수 있다고 자신하는 분들은 여러분 정말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1분 1초도 하나님 없이는 숨을 쉬고 있다 한들 살아있다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나올 수 있다면야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오늘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새벽 예배에 두신 것처럼 우선순위를 새벽 예배에 두어서 앞으로의 삶을 기도와 또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